오늘도 신나게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눈이나 비가 온다는 아직 눈을 못 봐서 많이 기대되진 않고 조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하고 저번 주에 또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 셋, 넷.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한 40년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지은 모르지요? 근데 찬송가의 역사는 수백 년이 지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채무를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그팀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교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느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으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새벽에 실례를 범하고 목자톡에 올렸는데 올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2주 늦게 온대요. 자가격리 때문에. 근데 또 그 다음에 댓글은 제가 안 올렸는데 아마 더 늦을지도 모르는데 구제역 때문에 웃기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에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참된 것을 첫째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 심히 부유했는데 충동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대왕은 패하고 그것이 파사야 왕국의 몰락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을 때에 너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죽었다. 그 어이가 없는. 이제 그 이후로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남방의 왕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왕들이 아니라 왕이라는 이 번역상의 문제를 얘기를 못했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니까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또 네 나라가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또 이집트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근데 그 중에서 남방 왕 이집트와 북왕 시리아가 아주 팽팽하게 세력이 좀 그래서 싸우고 화친하고 그러했다. 이 얘기를 쭉 그래서 역사는 싸우고 망하고 제국이 일어섰다가 망하고 싸우고 이런 반복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고 참 비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일부 예배 때는 했는 것 같은데 못했던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루었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 여기 그 17절에 여자의 딸이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높았으면 뭐 서액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를 시집을 보내면서 너는 친정 아버지 내 말을 듣고 적국을 이 소용돌이 뭐 망하게 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집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친정 나라를 배신하는 그래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여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6세기에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는 19절 맨 마지막에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스스로 높아지면 걸려 넘어지면 다시는 보이지 존재가 없어지는 모기 한 마리한테 천하의 제국의 대왕 중의 대왕인 알렉산더가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서 35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2절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39절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39절에도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신본주의 역사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역사관 사람이 역사의 중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관 이것이 신본주의. 그래서 세계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세계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가치관 사람을 대할 때 관계 하나님의 인간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간관, 하나님의 관계, 이거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심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나도요 얼마든지 개인 묻고 얼마든지 관광 가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놀 수 있어요. 우리 그러고요 그렇게 놀면은 또 참 재밌어요. 축구 동호회, 또 뭐 탁구 동호회, 뭐 얼마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모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모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건 결정적인 거. 뭔 줄 아세요? 축구 동호회는요 축구 실력으로, 축구 취미로 축구.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모이게 돼.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목장 예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고 알고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키포인트예요. 제가 어젠가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가 깊어진다. 뭐 비슷한데 다시 좀 더 크게.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 당하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자꾸 복습을 해요. 듣고 보니까 참 했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기도는요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돈 주고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뭐 해주고 막 아멘 가버려. 이런 기도를, 우리는 기도를 막 잘한다고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거 속지 마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근데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근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나 누구 있어? 만나면 자기 얘기. 그런데요 말 많은 사람은요 들을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피해 다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왔다 갔어. 진짜. 그런데 그런 분들 보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하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문제 또 해결해. 맨날 그러고 끝 가.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러 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결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기도의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이런 기도를 합시다. 이런 기도.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고 그리고 인류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을 얼마나 죽였는지, 내 가치관을 얼마나 죽였는지, 내 자아를 얼마나 죽였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진짜 김은성 목사가 창조교회 목회 잘하면은 김은성 목사의 존재감이 없어질 때다. 김은성 목사가 없어도 아주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근데 반대로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질 때는 100% 나의 존재감이 나의 뜻이 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 아닌가.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근데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인생이요, 아둥바둥하고 특히 저같이 기질적으로 다혈질이고 뭔가 급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롯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아마 설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쫙 둘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소돔 고모라성 여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딱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결정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디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어때요? 제가 요즘에 참 혼자 있으면 흐뭇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뭐 이런 감히 표현하고 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평가가 아니라 참 든든히 서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 참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게 얼마 전에 김장을 했잖아요. 김장은 맛있으려면은 발효가 잘 돼야 돼. 잘 이제 청국장도 하려고 그러는데 청국장도 그 시간이 딱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요. 나이가 조금 들면은 좋아. 나이 젊으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야 인생의 깊이도 알고 쓴맛도 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요. 그럴 때 진짜 사람으로서 인격이 영향력을 감동을 다 주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21절에도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24절에도 그가 평안한 때 24절 마지막에도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야. 29절에도 작정한 기한 이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35절 마지막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하나님의 시간. 참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심었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봄에 곡식을 심었으면은 가을에 열매를 얻는 그 시간. 곡식도 사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해를 기다리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일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을 심고 우리는 사람을 심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잘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또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멋지잖아요. 사람을 잘 심고 기다려야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내 뜻과 나의 코드와 내 수준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자. 기다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다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그림인데, 그림 그리는 거 가끔 이렇게 쫙 보면은 처음에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쫙 엊그제는 뭐 유튜브를 보니까 흰 벽에다가 막 쫙 뭘 까마치려 하고 어쩌고 저 같더니만은 진짜 막 나무 위에다가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까 나무가 싹 잘라져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탁 서 있더라고. 이야, 그림.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그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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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 인생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전체 그림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고, 또 때로는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정으로 혹은 망치로 혹은 대패로 혹은 빼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궁핍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내 순간, 내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죽이지 않을고 역사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나이 다 들어버린대요. 그것은 네 생각이다. 하나님은 아직. 그래서 모세 40세에 발광을 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배운 지식을, 그러다가 사람 죽여요. 80이 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이가 많고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때 보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요,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혈기를 꺾어요. 자신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가 돼요. 다니엘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다니엘이 뭐가 있었어요? 포로였죠. 나이 어려서 갔지요. 아니 뭐 환관이었죠. 나라를 잃었죠. 이방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무시무시하게. 기도를 무시무시하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 뭐냐? 기도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흰돌산 기도원 윤석전 목사님 아세요? 그분은요, 설교 내용이나 뭐나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다고 할까? 탁월한 목회를 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기도가 정말 부족하다. 정말 부족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루에 6시간씩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병 나가라고 안 했는데 설교 중에 병이 나았고 암이 고쳐지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포도 안 했는데도, 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도 막 하자 하면은 우리 명화 권사님이 기도의 동지로 딱 떠올라.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더 애증이 막 새벽기도 못 나오면은 막 더 왜 그러고 그 이름 좀 부르지 마세요. 막 더 그런 진짜 기도.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돼야 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 막 열심히 한 거 막 기도할 때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막 별별 일들을 참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광신주의자예요. 종교적인 광신. 진짜 신앙의 열심, 믿음의 열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다니엘서 뒤에가 바로 호세아서 아니에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 자꾸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김소리 저희 딸이 내년에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해요. 근데 자꾸 나한테 할아버지가 책가방을 사줘야 공부를 잘한대. 내가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애가 달아. 근데 왜 내가 대답 안 한 줄 아세요? 그 얘기 자꾸 듣고 싶고 그렇게 또 안 사줘야 한 번이라도 우리 집 더 와. 나는 더 보고 싶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야구 방망이하고 글러브를 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트렁크에 사놓았는데 지금 안 주는 이유가 마치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대. 중간고사. 그런데 지금 주면은 애가 시험 공부한다, 야구한다. 중학생이 야구하지 하겠어. 그리고 집에 앞집 친구하고 데리고 와서 시험 공부를 같이 하는데 앞집 친구가 이제 잠시 공부하다가 쉬면서 유난이라는 애인데 은퇴가 너 야구 글러브하고 방망이 샀어?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목사가 돈 없다는 얘기는 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우리 아빠는 나한테 너무 째째해. 그 남자는요 한영수 장님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째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들이 그러니까 성질 같으면은 당장에 가서 트렁크에서 글러브하고 방망이 갖다 던지면서 이놈아 사달았다 여기 있다 그러고 싶더래. 근데 그때 주면 애 공부를 망치니까 할 수 없이 안 주고 참았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언제 알아요? 얘가 대학생 되면 알까요? 몰라. 나중에 애 낳아서 키우면서 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애 때문에 속도 상해가면서 그때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호세아서 6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기가 막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회초리를 듣지만 돌아서서는 자녀를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이 바른 길 못 갈 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녀 탓이요 부모 탓이요.
좀 솔직해요. 그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그러는 사람이 다 미안하지만 지은이 보기 흉한 꼴은 꼭 가르치지 않았어도 다 그대로 해.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따라 안 오는데 그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부끄러움, 이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더욱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싸매어 주셔요. 해철이 들었다가 다시 싸매고 혼냈다가 다시 끌어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은 곧 살리시며, 우리는 작심 3일이라는데 하나님은 3일까지 못 기다려요. 오늘 혼냈으면 내일 이틀 후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 속속들이 내면 깊이 근본부터 이 알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니 이 야다 체험하자. 하나님을 부딪혀서 생활 속에서 관념적이고 생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혀보며 알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적당히 아이고 하다가 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힘이 들고 고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알자 힘써.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고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목마를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사람이 꼴까닥하고 넘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 그때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끝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하다 안 되면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짓궂어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은 지가 잘났다고 기도 들어주면 또 교만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혈기가 남아 있고 내 자아가 남아 있고 내 존재감을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 뛰고 저리 뛰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아. 여러분이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같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문상호 집사님 저 밥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내면의 의미를 알아야 돼. 밥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사님하고 진짜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밥 먹기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짜 밥 먹기 싫어서 나 밥 안 먹을래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복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복선. 나는 꼴도 보기 싫다. 말라기서에 성전 문을 닫아라. 얼굴에 똥을 바르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하수,
바둑을 두어도 하수는 내가 둘 것만 두어. 고수는 몇 수 앞을 보는데 상대가 어디에 놓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 놓을 것이다. 이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깊은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박오경 권사님. 저 이선화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늘 새벽기도 하죠. 기도 작달막하지 뭐 나이도 들었지 뭐 힘이 있기를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설거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못하지. 집에 가면은 이종명 집사님이라고 거의 누워 계시지. 자동차에 내릴 때도 무릎 관절, 인공관절 넣어서 충격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왜? 왜일까요? 왜 그래요? 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힘이 되고 늘 가까이 하고 싶으냐고. 몰라요? 왜 그러겠냐고. 제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2020년 코로나 이 위기, 이 힘든 시기에 오늘 나를 어떤 자세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조셉을 내는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셀루쿠스 이 4세 왕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서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보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 근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제가 다니엘 8장을 공부했어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한다.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 자, 에피마네스라고.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돼요. 함께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얼마나. 근데 이럴 때에 그가 약저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오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고 평안한 때의 지방에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하고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만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고 이집트를 치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타락하지 못하리니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아주 간교하게 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서로 흐트러지고 사람을 엎드려져 죽고 두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도 서로 거짓말을 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것임이라. 이 그래 얘기예요. 셀루쿠스 왕조에 특별히 시리아에 이 헬라우도스라는 이 왕이 있는데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오니아스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계를 맡은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의견이 서로 엇갈렸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담당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이오니스를 미워해가지고 이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은 제사할 때 쓸 돈이 아니니까 가서 뺏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왔어요. 그때 이 오니아스 이 왕 대제사장이 없다. 그런데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신성 모독이다. 그래도 돈에 눈이 먼 이 헬리오도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억지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을 지켜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황금 말을 타고 황금 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서 쫙 하는데 이 헬리오도우스 왕을 세상에 기사가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발로 뻥 차가지고 퍽 쓰러지니까 두 천사가 그 다음에 나타나서 이 헬리오도우스 왕을 얼마나 패는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이 왕을 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고쳐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가니까는 그 왕 또 보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이 셀루쿠스 왕을 죽여서 이 일이 없게 되는 일, 바로 그 얘기가 여기 이 다음 23절 24절에 내온 이 얘기들이다, 그 말입니다. 참. 근데 또 좀 보십시오. 정말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는지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또 반역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잘 섬기고 도와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고, 그래서 서로 그런데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는 시리아가 애굽의 1차 침공이라면 25절에서 28절까지는 2차 침공이고 29절 이하에는 3차 침공인데, 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보물을 탈취한 재물,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얼마나 많이 얻었으면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충분히 갖지를 못하고 29절에 보십시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번 얻으면 또 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은 키프로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면은 제1차 선교 여행지에 있던 구브로 여기가 다 이 기띔입니다. 기띔에 로마의 해군이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이 분노하였어요. 오니아스 이 대제사장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참 이때 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에 이 왕에게 로마 군대가 탁 와가지고 원을 그려놓고 이 원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후퇴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죽이겠다. 이게 서예사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후퇴를 하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30절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세 시대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환난, 어떤 위험,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승리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망도, 질병도, 전쟁도, 위험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그들이 칼날, 첫째 칼날이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고 가고 약탈, 많은 것을 빼앗기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몰락할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원수에게 속아서 결합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배신자들이 셀루쿠스 왕조 적들에게 합세하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그러나 거기에 우리 독립군처럼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이 지혜로운 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지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연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금광에서 금을 캘 때에 용광로에 불을 붙여서 녹이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련인데 그렇게 됨으로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진짜 힘들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정결하게 하지는 않을까? 풀무불같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에 자꾸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냄새도,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존재도 모르는 코로나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다. 뭘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기고만장하고 욕심부리고 애둥바둥하고 뭘 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초라한가. 하나님 우리가 미안하지만요, 확진자하고 나는 한 번도 안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앞으로도 나는 확진자하고는 안 지나칠 것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리얼하게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연단을 받아. 그런데 연단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 연단을 통하여 점점 주께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미안하지만 참 저도 부끄러운 것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다니엘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다니엘서 하기 전에는 뭘 했죠? 응? 난 우리 문상호 집사님이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 그 전에는 뭘 했죠?
예레미야는 언제 했습니까? 예레미야 하기 전에 로마서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은 정말 제가 부끄럽게도 이 다니엘서를 또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진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진짜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갑시다.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귀에 있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욕심도 부리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포기하지도 말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면서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숙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답을 주고 계셔요. 오늘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사모합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항상 내 필요를, 항상 내 만족을, 항상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주여 모든 가치를 정하고, 삶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도 헤어짐도, 우리의 일하는 것도 쉼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아니 세계 역사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됨을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는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